79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79장입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본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와 나는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주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우리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의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의 믿음의 어미와 아비들이 또한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일찍이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쌓아져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 가정 또 가정에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대적하는 가족에게 진리의 사랑의 옷을 입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 성도들 가정이 빛 대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또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이 근처에 또 최병옥, 정일묵, 장주홍, 김진선 우리 이 지역사회에 같이 교류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까운 이웃이지만
아버지, 저들이 아직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실로원교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묵묵히 주님 주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크나큰 성과는 없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또 되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뜻임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과 믿음,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는 루터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율법, 믿음, 도대체 차이가 뭐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 아니야? 그러면 그 법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의 차이는 아주 지대한 차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 또 여러
교회들을 지금의 튀르키예 그리스 지역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죠. 설교로 세워나가는데 그 뒤를 쫓아오는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크리스찬들이 율법의 어떤 할례 또 율법에서 정한 그러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조항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까지 모함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개척을 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 말들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참 심하지는 않지만 가끔 참 저는 저대로 참 제대로 설교를 한다고 참 믿음 안에서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데도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분들이 좀 가시 같은 말들을 저에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혀 제가 의도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아니었는데 왜 가시가 돼서 나한테 올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그래도 묵묵히 그냥 말씀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러한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고 참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왜곡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의 종들의 자리가 참 남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리가 참 녹록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자, 여기에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교회의 헌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목사로서의 어떤 직무, 장로로서 또는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러한 어떤 의무, 직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저것을 다 지킨다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떠나서 성경을 100번을 읽고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운다? 그만큼 못 읽은 사람보다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야 할지인데 오히려 그것들이 어떤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 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일까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말 그대로 법.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 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내지는 어두컴컴한 그러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지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기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하루 동안에도 수도 없이 많이 짓고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각 자체를 잘못되어진 생각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 지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 이론만으로 어떤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그 정죄하는 그 법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또 그 법에 의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문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 성령님께서는 오시지 않아요. 왜? 내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주먹으로 오고 내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문이 열리기 전에는 절대 성령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100번을 읽으셔도 그게 율법과 그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오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이 오고 또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 어떤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을 행하느냐. 어느 곳으로 오셔요? 어느 곳으로 와요? 율법은 표면적인 법이에요. 가시적인 세계에서의 법, 가시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 육체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 규정대로라면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원죄의 모습 속에 오염되어져서 그 DNA가 계속해서 유전되고 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벽하게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가운데에 성령으로 가는 그 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느냐.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적인 이 세계의 법은 영적인 저 깊은 그 세계 속의 법 안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속되어진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에 예속되어진 법이다. 후속법이다라는 거죠. 후속법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 믿음의 법, 이 법이 율법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포용한다라는 거예요. 포용한다. 자, 6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7절에 그전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수도 없이 많은 법들이 파생되어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400여 년 전, 모세의 시대에 400여 년 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조차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말씀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까지도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들이
바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아니에요. 모든 이방 세계까지도, 모든 이방 세계까지도. 그래서 10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00% 완벽할 수 없어. 율법에 대해서 100%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수도 없이 자동차를 몰면서도 과속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알지도 못하는 법을 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무의식 중에 지나가다가 빨간불에도 그냥 신호등을 건너기도 하고 30km 지역에서도 나도 모르게 40km, 50km 갈 수도 있고 이래요. 그거를 법대로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하늘나라에 간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겠다. 그 사람의 마음속을 보겠다. 그 마음속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마음속이 믿음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만을 가지고서는 믿음을 못 만들어요. 자꾸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100번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만큼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법적인 잣대 가지고 그 율법적인 잣대 가지고 매일매일 사람들 정죄하고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 그러면 그분이 믿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가시, 그 안에 있는 들보, 상대방의 티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은 그분이 믿음 좋다고 결코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믿음을 도외시해버리고 율법으로만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헤어나지를 못해. 그거를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그 율법적인 그거를 가지고 항상 정죄를 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가시로 찌르고 그 율법 조항 가지고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먹고 털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오니, 제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참 이것을 억지로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들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이방인들로 치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유대인들만이 온전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 교만함의 선민 사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 66장을 보게 되면 66장 18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세상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뒤쪽에 보게 되면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누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방인들을 먼 나라로 보내서 그곳에서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게 하시겠다는.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시기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무슨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들의 율법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 조항에 의해서 또 그 율법 조항만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져요? 사람의 생각들에 의해서 랍비들의 생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가요. 마치 우리 국회에서 뭐가 잘못되어지면 바로 법을 제정하고 또 뭐가 잘못되어지면 법을 폐기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아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어야 할진데 왜 그렇게 많은 범죄자들이 많고 왜 그렇게 많이 못된 짓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못된 짓들을 많이 해도 법 조항에 의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지금 몇 년 근무하고 50억씩 받아도 무죄.
이런 세상 얼마나 참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하 단칸방에서 그 세금도 제대로 못 내서 그 울부짖다가 그곳에서 그냥 싸늘한 죽음들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위해주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셔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이 참된 평강을 얻는 그러한 세상. 많이 가진 자들이 부자 청년에게 너 가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 예수님의 복음만이 참된 율법인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그 법만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만 해가지고는 그들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사람이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어내듯이 국회에서 만들어내지. 그게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구원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시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법과 같은 그런 율법,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그 참된 율법의 의미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식적인 법만 지키는 그 행위로서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초등학문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불필요하냐?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불필요해요? 그걸로 완성은 될 수 없지만, 그걸로 구원은 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행위가 어디서 생기느냐? 법 조항만 가지고서는 절대 안 생겨난다. 다 도망가려고 하지. 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진실되어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이 이런 거죠. 믿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제는 규모가 커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이 상태가 되어지니까 나라적인 어떤 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그 제정되어진 것이 모세에 의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율법의 상태예요. 근데 그 법이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지듯이 그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들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더라는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참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믿음 속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회개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법 조항을 이행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법을 안 읽어줘도, 구태여 읽어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행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게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 초등학문인 거예요. 믿음은 고등학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 법, 테두리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진정한 이제는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가시적인 세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진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세 가톨릭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리들 가운데 왜곡시킨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죠? 너무나 많아요. 왜곡시킨 것들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어떻게 그런 머리들이 나와요? 성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교황 자체는 죄가 없다고 하는 무오설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못된 머리까지 만들어내느냐는 얘기예요. 그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다.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회를 다니든 간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성도들을 인정해야 돼요.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해. 거기는 잘못되어진 거야. 이런 자체가, 이런 말하는 자체가 이미 율법주의자인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모두가 하나다. 모두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인 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남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만 안다고 남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0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모든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론에 단장하기자 고요히 주를 드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